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가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쪽 또는 7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게 하리니. 우리가 제가 지금 본문을 잘못 준 것 같은데 32절에서 35절까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3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은 마산 성막교회 교인인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저는 마산 성막교회 목사인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그런 만족함 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송 소리도 제가 참 듣기가 좋지만 앞에서 들으면 우리 자녀들의 찬송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한 무더기, 또 여기도 한 무더기, 저기도 한 무더기 이렇게 들려올 때마다 제가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설교를 할 때에 어린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향해서 먼저 설교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오늘 뭘 설교할 것인지 가르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또 장로교회의 전통이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도 너무 걸리고 해서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듣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있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서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서만 가르쳐지는 독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세상에 용서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용서의 문화는 다른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용서 대신에 복수를 선택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세상에서는 존중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약속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던져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관련해서 네덜란드 여성 작가인 코리텐 붐이라고 하신 분이 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분은 우리 죄를 해저에 던지신 뒤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꽂으십니다. 해저라는 말은 아주 깊은 바다라는 것이죠. 그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시고 그 앞에다가 큰 푯말로 낚시 금지 이렇게 써붙인다는 겁니다. 비유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여자분이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를 가지고 다른 어떤 존재도,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에 대하여 묻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 마음에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취소가 된다거나 변경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생긴 모든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제목으로 죄 용서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역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계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칭의 교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한 번 회개함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죄 때문에 갚아야 될 빚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는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한번 용서를 받은 후에 다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미 죄 용서를 다 받은 우리들, 죄값을 다 지불한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 짓는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마치 자라는 식물처럼 묘사를 합니다.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그러죠. 제가 좋아하는 말은 신격화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도 그 결단대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떤 것들이 유행을 했느냐 하면 단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손가락을 잘라서 이렇게 쓰는, 피를 가지고 글을 쓰는 이런 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단지를 하자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유행이라 할까요? 그렇게 했는데 손가락을 자르지는 못하니까 칼로 이렇게 베어가지고 글을 씁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딱 붙여 놓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다시 안 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글을 써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해도 그걸 보고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게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주 죄의 유혹에 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 영혼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경우 마귀는 정당하지 않는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이미 해결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인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얻은 대가이지요. 그 죄 사함은 아무도 취소를 시키지 못합니다. 물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죄 사함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당하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영혼의 힘과 의지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모여서 공적인 회개를 하는 이유는 그걸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값으로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죄 용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적용해서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값이죠.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거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를 그렇게 기도해야만, 간절히 기도해야만 죄 용서를 받았어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용서를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괴롭힘으로부터, 그리고 양심의 그 가책으로부터,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죄와 싸우기 위함입니다. 죄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중단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우리의 이런 태도, 입장이 무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시기하는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교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부부끼리 있을 때, 가족끼리 모였을 때, 구역 식구들이 모였을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일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욕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그건 정당한 거야. 왜?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일이 살인과 연결되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죄를 짓습니다. 살인과 연결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아주 쉽게, 그것도 너무 익숙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짓는다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는 일,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 남의 뒷담화를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아무런 제재 없이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게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는 그게 심각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집니다.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장악하면 결국 우리 영혼이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모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중단되게 되면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 죄를 변명하면서 우리 영혼이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영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죄들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면 이 죄들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 매일매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그 죄가 자기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그 속에 있는 그 살인죄라고 하는 그 죄와, 미워하는 죄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죄와 싸우려고 애쓰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을 아주 잘 이용을 할 것인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댓글을 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음란물을 본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죄악이죠. 스마트폰을 하는 그것이 경건을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을 하고서도 우리가 그 일에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방탕하게 사용하는 것, 음란한 것을 즐기는 그 일에 대한 우리 영혼의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점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스마트폰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거룩을 향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견디려 할 것이고 참아내려 할 것이고, 그러면서 경건을 위한 훈련들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위하여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거룩한 싸움을 위하여 죄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지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게 될 때 우리는 거룩을 향한 싸움을 계속 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감각을 지켜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장으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요구되는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 문자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용서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물론 아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그 사기 신하 중에서 1만 달란트라는 큰 금액을 탕진한 사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액수를 환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략 한 20년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의 가치가 그 정도 된다, 그렇게 그 금액을 환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그렇게 액수를 환산해서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 개인으로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금액의 이미지가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은 절대로 그 돈을 갚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그 종에게 주인은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너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너의 모든 소유도 다 팔아서 갚으라. 물론 그렇게 갚는다고 해서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갚을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져와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요구대로라면 빚진 자 이 종의 삶도 끝이 나는 거고, 그 가족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집안 전체가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종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청하죠. 참아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빚 전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난 이후에 나갔을 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 동안 일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용서받은 그 금액에 비하면, 탕감받은 금액에 비하면 정말 적은 그런 금액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동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돈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준 주인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노하여서 다시 종을 붙잡아 돈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이 종을 넘겨주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이고,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책무입니다. 만일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복수하려고 한다거나 마음의 원망을 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멸시하는 것이고 자기 받은 용서를 스스로 거부하고 취소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거룩한 공동체에 연합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약점이 남아있고 악한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삶의 고통이 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가족들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별로 상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많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내가 교회나 가족에게 고통을 겪은 만큼 나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도 악을 행하고 빚을 지고 있지만 서로에게도 악을 행하고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빚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원망과 미움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품고 살아가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는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일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빚을 갚으셨는데 나의 빚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빚도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면제받은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람을 우리도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에 참여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자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지고 있듯이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빚을 지고 있듯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명예에 큰 흠집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신뢰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본성적인 태도는 복수를 하고 그 빚을 반드시 받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그런 태도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그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인과 응보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빚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티끌만큼도 좋은 것을 보탠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들, 죄악들, 실수들, 반복되는 실패들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원리, 죄 사함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셨고 그리고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이죠. 원리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칙 안으로 불러들이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 죄 사함의 법칙, 용서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은혜의 원리 안으로 초청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원리를 박차고 나가서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 삶을 꾸려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 안에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새로운 법칙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차고 나가서 복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 안에, 이 법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은혜의 원리 안에 초청된 사람들이다.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박차고 나가서 복수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가 자리할 곳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일이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거슬러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그 본성대로, 그 원리대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본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과는 다른 원리에 들어와서, 법칙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본성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밖에 있는 원리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원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향한 원망, 아내를 향한 원망, 부모를 향한 원망, 자녀들을 향한 그 원망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밀어내시고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원망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용서로 바꾸셔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깊지 않아서, 그 사람이 준 고통이 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이 크고 그 상처가 깊고 그것 때문에 손해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과 원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그 불명예와 그 아픔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품고 있었던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원망을 풀지 않는 집단이 있다면 누군지 아시겠죠? 목사라 그럽니다. 일반 성도가 상처받으면 한 달 안에 마음을 연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이 상처받으면 1년 안에 열고, 일반 직분자들이 상처받으면 5년 안에 여는데 목사가 상처받으면 10년은 간다고 하지요. 저도 마음을 열겠습니다. 열어서 받은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오랫동안 여러분 가슴을 아프게 한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시각들을 인과응보의 원리와 법칙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초청하신 이 은혜의 원리와 법칙 안에서 바라보시고 그 속에 있는 서러움과 서글픔과 억울함들을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성막교회가 용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이 용서가 충만한 가정이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은혜가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 너무 좋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면 용서와 관련해서 몇 번의 설교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전하지 못한 내용들은 그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오늘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바로 이런 용서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무리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온 교회와 가정이 용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참 위로, 참 평강, 참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과 복수하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죄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의 확신을 더 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